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겼던 그 매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특권이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본문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음으로써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 영적 전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본문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틀 전 수요일에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10절부터 13절을 다뤘었고 오늘은 그 나머지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할 때 앞에 흐름을 좀 같이 좀 보기 위해서 10절부터 18절 전체를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수요일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앞에 10절부터 13절 부분을 요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편지를 이제 마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말하면서 영적 전쟁 대비의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어입니다. 강건해져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영적 강건함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이어서 11절 앞부분에서는 영적 전쟁 대비의 목적을 언급하죠.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말하는데 그는 간사한 깨로 불신자들을 어둠 속에 묶어둘 뿐만 아니라 가능만 하면은 신자들까지도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대비를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11절 뒷부분에 간략하게 핵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원어로는 전신 갑주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냥 단지 병사가 착용하는 그냥 갑옷일 뿐만 아니라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여러 장비들 중에 이제 몸에 착용하는 그런 갑옷, 갑주만이 아닌 방패와 검도 이 전신 갑주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완전 무장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설계 제목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실은 이 전신 갑주 또는 이 전투 장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다른 무기나 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그러니까 물리적인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 피조세계와 따로 노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뭐 국가라든지 어떤 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배후에서 숨어서 일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은 그들은 영적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언급됐던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적이 아니라 영적인 적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 장비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착용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것은 이 악한 시대에 성도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 즉 이 모든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 전쟁 대비를 마친 후에 성도들이 그 대비를 마쳤을 때 그들이 무너지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한 거고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앞에 부분을 총론이라고 보면은 오늘 본문을 강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 필요한 6가지 장비가 언급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장비를 보도록 할 텐데 14절 초반에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그런즉 하니까 접속사죠. 지금부터 앞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앞에 13절까지 거기서 영적 전쟁 대비의 의무와 목적과 방법과 이유와 그 결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토대로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촉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런즉 서서. 이거 사실은 이제 서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앞부분에 사실 이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된 만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서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사입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다르게 해가지고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에서 대적하다라는 단어랑 그리고 13절 끝에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들이 서기 위함이라 해서 그 서다랑 그리고 지금 이 14절에서 그런즉 서서라고 말할 때 이 동사들이 다 같은 동사입니다. 서야 된다. 똑바로 서야 된다. 굳건하게 서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므로써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사실 언급하긴 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그 전신갑주 비유가 이거는 로마에 지금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택연금으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그런 로마 병사가 입은 그런 갑옷에서 이제 착안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거는 아닐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전신갑주의 대부분의 장비들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여호와의 장비들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기록되었던 그 본문들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 병사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묘사하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인 용사, Divine Warrior 모티브라고 신적인 용사의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떠올리며 기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인 진리의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5절을 인용한 건데,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이 성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진실된, 진실성, 참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진리로 번역된 헬라어도 우리는 보통 진리하면 그냥 사실은 이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근데 다른 경우에는 같은 단어가 진실성, 진실한 성질,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 메시아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인용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성품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마귀를 언급했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인 거짓됨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그런 악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으로 관계를 펼치는 마귀와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불신자들과는 달리 빛의 영역에 속한 신자들은 항상 진실되어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나 심지어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실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 진실성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띠로 삼아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허리띠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막 허리띠를 차진 않지 않습니까? 뭔가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이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표현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마귀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진리로 내지는 진실됨으로, 진실성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14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두 번째 전투 장비를 소개하는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신경. 평소에 막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죠. 흉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병사의 심장과 폐를 이제 보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 장비도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59장 17절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여호와께서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자, 어떤 이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이거는 칭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그 의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는 의로운 성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도 여호와의 갑옷으로 언급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의로우심.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의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의의 호심경할 때 의라는 단어를 두 차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둘 다 신자의 의로운 성품을 강조할 때 썼습니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내지는 진실 등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5장 8, 9절에서는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의롭다는 평가만이 남아있음을 강조하는 그 법적인 의와는 달리, 칭의와는 달리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이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인 도덕적인 의, 즉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자라게 되는 실질적인 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으니까 안전해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기보다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에 무너지지 않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작용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순종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했을 때 의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평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 불의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의 그 의로운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롭다는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성인으로 짜잔 나타나서 갑자기 십자가에 그냥 확 달려 죽고 그냥 하루 만에 모든 구속사를 끝내버리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으로 살되 우리와는 달리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죄를 안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창조한 이래로 최초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겁니다. 모두가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실패했던 삶, 그것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죄만 안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그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의를 당연히 갖추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그분께서 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의는 그분께서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갖고 계신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의는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확보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만 그분께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람으로서 획득하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사람으로서 성취하신 그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그것이 그분의 그 의가 우리의 법적인 의, 고칭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보고 너는 의롭다 라고 그렇게 법적인 평가를 내리실 때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토대로 내리시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내 아들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가 의롭다 내 앞에서 흠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이유는 그 의의 옷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의라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전가된 그 법적인 의,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전처럼 2장 2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법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우리가 확보받은 법적인 의와는 다른 실질적인 도덕적인 의가 점점 싹터가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의와는 다른 개념인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의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 들어보내주시죠가 아니라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그 의는 다른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싹터가는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완벽한 의여야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대신에 그러면 이 도덕적인 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임을 입증하는 열매로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칭의를 얻은 게 맞다면은 아무 변화 없이 이전처럼 의롭지 않은 삶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게 맞다면. 그런 의미로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실천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로서. 자, 15절에서 이제 세 번째 장비가 나오는데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개역개정에는 이제 평안의 복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바꿔서 읽었는데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정해서 읽은 겁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그냥 무난하게 번역하면은 평화입니다. 평화. 자, 근데 우리말 평화도 맥락에 따라서는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해 라고 말하면 이것은 내 감정이 지금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 평강 아니면 평안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평화라는 단어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 이 땅에 라고 말하면 이것은 어떤 감정의 평안함이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두 국가 간에 전쟁이 있었으면 두 나라 간에 평화가 이제 생긴 거고, 이러한 평화를 일컬을 때 보통 우리는 평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화평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두 사람이나 두 진영 간에 어떤 불화가 없이 화목한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할 때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안보다는 좀 화평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부분도 바울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표현을 사용한 건데,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구절이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개역개정에서도 구약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평화라고 번역을 했죠. 자, 화평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화평,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평,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들의 관계의 화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는 그분의 원수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원래 죄 때문에 우리가 반역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분께서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권리가 있으신데, 그분의 원수인 모든 죄인들 중 택하신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화해를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택하심을 입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그분의 백성이자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5장 17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복음, 곧 기쁜 소식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들이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화평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화평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란 뜻이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란 뜻이다.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는 복음 선포를 위해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이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일단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표현, 화평, 그리고 복음, 그리고 발을 연상시키는 신발, 그런 표현들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무조건 이사야서 9절과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약간의 자유를 위해서 바울이 직접 인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서 9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이 아름다운 사람. 근데
일종의 전령이죠. 사자입니다. 사자. 특사, 메신저. 어떤 소식을 전하러 가는 전령. 그렇게 이사야서의 본문에서는 묘사가 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지금 메신저의 어떤 그런 모습이 강합니까? 아니면은 영적 싸움을 대비하여 그 자리에 굳게 서도록 명령을 받은 병사를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지금 인물 묘사가 좀 다른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사야서 50장 7절의 표현들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본문 자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화평의 복음을 기반으로 마귀를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된 상태를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이 군화를 신는 그런 모습에 빗대서 표현한 거죠.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된 상태를 군화로 착용하게 되면은 결코 마귀의 간계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존 메가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신자는 그 어떤 원수도 심지어 사탄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서 우리의 수호자로 바뀌게 만든 화평의 복음이라는 견고한 땅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입니다. 이것을 착용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에서는 네 번째 장비가 소개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지 않은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디선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방패의 경우에는 그리스 군인이나 로마 군인의 방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바울이 이런 비유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방패와 연결시켜서 묘사하는 구절은 이렇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묘사하는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만 해도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방패시로다. 이렇게 노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로마 군인의 어떤 그런 갑옷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것을 떠올리기보다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에 대한 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신적인 용사의 모습을 더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금 많이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신적인 용사라는 주제가 이 본문에 깊이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적인 용사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낯설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애국 병사들을 다 몰살시켰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노래의 내용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용사로서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가 바로 신적인 용사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착용하신 여러 가지 전투 장비라는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의 그 연관성을 생각해서라도 거기에 더 걸맞는 그런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실 한낱 로마 군인의 갑옷과 장비에 바울이 뭐 이런저런 기독교의 가치들을 막 끼워 맞춘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용하신 것으로 나오는 전신갑주의 모습을 토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될 때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전신갑주의 근원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존 맥아더가 잘 표현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오늘따라 더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의 신뢰성에 비례해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강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강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분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에 나설 때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지 마시고, 없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사할 때 우리가 결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악한 자는 11절에서 언급된 마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끝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보통 암송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사실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the evil one, 악한 존재를 그렇게 의미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곧 마귀의 간계와 불화살처럼 날아오는 그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 끝에 나오는 그 요점이 마귀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도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귀가 마치 여러분을 향해 불화살을 쏘듯이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 특히 이런 공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단지 그냥 어떤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물리적으로 이 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이런저런 기관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소하게 당장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도 마귀의 간계이자 영적 공격입니다. 그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7절 앞부분을 보면은 5번째 장비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바울은 다시 한번 아까 인용했던 이사야서 59장 1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까는 앞부분인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라고 그 의의 호신경 그 부분이 나왔었다면은, 지금은 그 다음 부분인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원을 이거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이다. 우리가 유혹받을 때 우리를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그런 구원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아마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더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원,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화평의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보다는 이제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구원을 받으라는 뜻은 아니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면은 그러면은 아직은 구원이 없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죠.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라는 이 말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현실을, 영적 현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이제 투구로 삼아서 착용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짝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투구로 착용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신 겁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여호와는 구원의 대상은 아니죠. 그분께서 무슨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분께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께서 구원의 주체이심을 강조하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가 등장했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신다라고 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투구를 그리스도인이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투구로 착용해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구약 성경의 그 맥락까지 고려한 해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구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그렇죠? 아까 심장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보다는 머리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심박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유는 심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뇌 같은 곳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합니다. 자, 투구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데 따라서 바울이 이사야 9절을 인용하면서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로서 구원의 투구를 지금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 후반에서 마지막으로 6번째 장비가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헬라어로는 이 검이라는 것이, 이 검이라는 단어가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 어떤 무거운 그런 장검이 아니라 단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더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검을 의미합니다. 장검을 해당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짧은 단검, 그거를 가리킵니다. 다른 손으로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검을 한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검이 어떤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검 자체가 성령이란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검이다. 이런 뜻인데,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검 하면 칼, 공격적인 무기로만 좀 생각하기 쉬운데, 공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방어를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 방패뿐만 아니라 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1차적으로는 이러한 방어적인 수단으로 이해한 것이 좀 전체 맥락과 어울리죠. 지금 계속 그쪽에서 공격해올 때 맞서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탄과 다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쫓아가가지고 막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해올 때,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공격해올 건데 그때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켜 서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말씀이란 이 부분을 이거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복음은 15절에서 언급됐었죠. 화평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 언급됐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중복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간계와 공격을 물리치는 모습,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마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실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즉 그분을 영적으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존 메가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은 1차적으로 방어를 위한 무기로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다. 이것은 사탄의 맹공격에 맞서는 신자의 최고의 무기다. 하지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방패와는 달리 검은 정밀하고 숙련되게 활용할 때 비로소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장비다. 적이 공격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받아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각 유혹에 대한 그분의 방어는 마귀의 말을 정확하게 반박하는 성경 구절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없다. 사탄은 우리가 무지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 중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곳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성경은 무분별하게 휘두른 장검이 아니라 매우 정밀하게 활용해야 하는 단검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그리고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성경 암송대에서 1등하기 위함이 아니고 단지 누구에게 성경 좀 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된 기록된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깊게 이해하고 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면 물론이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마귀의 간계와 영적 공격이 임해올 때 우리가 앞서 다른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면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적절하게 휘두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완전 무장이 필요한 장비 6가지가 나열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18절에 장비는 아니지만 영적 전투의 전술이 언급되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겠습니다만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촉구하면서 지금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나온 부분을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들만 봤을 때는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바르게 설 수 있겠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텐데 끝에 가서 바울은 근데 이거는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지만 그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성도가 바르게 서느냐 아니면 사탄의 관계에 무너지느냐에 따라서 그 한 개인의 영적 상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국엔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위해 대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만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영적 유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전신갑주와 그 외에 다른 전투 장비들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정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이유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가장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하게 한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분이 혹 계시다면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과 죄사함과 그리고 그분과의 화평과 영생과 그리고 진정하고 영원한 그런 기쁨,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머지 성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써 사탄의 그 어떤 영적 공격에도 넘어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두 구절인 6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